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2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 말씀부터 14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 말씀부터 14절까지 말씀 교독하십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같이 합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도 주님이 오신 그날을 맞아야 우리가 전능하신 아버지께 최고로 영광 돌리는 축복된 성탄절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하세요. 참 잘하셨습니다. 진짜 인사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초유동 시대를 마감하고 이제 고잔동 시대로 이제 접어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가지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사탄을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사탄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완전히 꺾인 뜻깊은 날이라는 사실 믿으시기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렇게 우리가 말이죠, 늘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인간에게 오는 저주와 재앙, 아무도 이것을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 죄 문제를 주님이 십자가를 또 해결하신 바로 그날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요 영원한 이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죽음은 그냥 단순한 죽음이 아니고 완전 멸망으로 가. 이것을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완전히 해결했다는 사실 믿으실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제 다른 것이 뭐냐? 오늘 제목이 기쁘다 구주 오시네요. 성경 누가복음 2장 1절만 14절입니다. 이 구세주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래서 우리 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왜? 이 세 가지 문제를 주님이 이 땅에서 완전히 해결하러 오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그럼 제일 먼저 여러분이 예수님의 탄생 현장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 탄생 현장을 보게 되면 크게 여러분이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그 장면을 우리가 볼 때 최고의 축복의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최고의 장면이요.
장면. 다시 말해 예수님이 이 땅 오신 것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오늘 이 10절의 말씀 보게 되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천사의 소식이 먼저 있었어요. 이게 10절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소식이 나오지요.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다윗의 동네에 누가 오셨어요 지금?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인류의 구세주로 다윗의 동네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던 사실을 믿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사건이 쭉 넘어가면서 오늘 8절 말씀 14절까지 말씀을 쭉 보게 되면 누구에게 지금 나타납니까? 지금 여기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을 보면 목자들에게 전해졌어요. 낮고 천한 자들이요. 마태복음 2장의 말씀은 동방박사들에게 또 전해졌어요. 자, 이들은 세상에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먼저 저들이 봤거든요. 자, 오늘 2장 29절 말씀 32절 말씀을 쭉 보게 되면 거기 누가 있습니까? 선지자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쭉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람이 누구냐 하면 38절 말씀이면 누가 안나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과부였어요. 이게 나이가 아주 많은 노인이었어요. 이들이 주님의 탄생을 보고 예언하고 기뻐하고 할렐루야. 자, 그런가 하면 이제 14절의 말씀 보게 되면 지극히 높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천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데 어떻게 해요? 한마디로 해서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큰 기쁨의 소식이 이렇게 딱 전해졌어요. 이제 하늘과 땅에 놀라운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주님의 탄생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우리가 쭉 보게 되면 이 지구상에 어떤 존재도 말이죠. 인류에게 기쁨을 갖다 주는 존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물론 좋은 일을 한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인간에게 참된 행복을 갖다 준 존재는 이 지구상에 예수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 웬관이 아무리 훌륭해도 인간은요, 이 세 가지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훌륭해도. 다른 모든 사람이 유익을 끼치고 다른 모든 사람에게 정말 만족함을 줄지 몰라도 저 세 가지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만이 인간에 가진 근본적인 문제 해결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 주님이 기쁜 소식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꼭 따라와. 방해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하늘엔 영광이고 땅엔 평화가 말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무리가 꼭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자, 오늘 7절의 말씀 보게 되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쌓아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습니다. 완전히 그때 가이사 아구스라는 사람이 천하에다 호정령을 내렸어요. 로마의 황제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전부 다 지금 말하면 이제 호적 등본에 전부 다 올리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탄생을 문자적으로 남겨두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뭡니까? 자기 나름대로 큰 일을 했다고 했지만 사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호적이 딱 일어났어요. 그런데
호전령이 내리는데 문제는요,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 육신의 부모지요. 이들이 와서 이제 자기 고향인 베들레헴에 왔어요. 호적을 해러 왔는데 문제는 이제 갑자기 이제 배가 불러가지고서 갑자기 배가 불러 이제 배가 너무 이제 불러가지고서 아이날 시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표가 되는데 문제는요, 지금 하면 산부인과 하면 되잖아요. 그때 산부인과 없었어요. 아니면 조산소라도 가면 되는데 조산소도 없었어요. 집에서 낳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날 수 있는 집이 왜 멀리 이제 자기 고향으로 왔지만은 자기 기관은 숙소가 없으니까 낳을 수가 없어요. 어디 찾아가야 돼요? 지금 말하면 호텔, 여관, 그렇죠, 모텔 찾아가 완전히 매질이 돼 버린 거예요. 갈 데가 없어요. 그 자꾸 계속 돌다 보니까 뭐가 있냐? 눈에 띄는 게 하나 되는데 그것이 마구간이었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마구간이었어요. 보니까 말이 없어. 할 수 없이 말이죠. 날씨는 춥고 어떡합니까? 마구간에 들어가서 누워있는데 갑자기 이제 해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기가 나왔어요. 그 문제는 마구간에 그냥 눕힐 수가 없잖아요. 바람막이를 좀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쑥 들어가는 것이 뭐 움푹 파인 게 보이는데 그것이 뭐냐? 그게 말구유통이었어요. 이게 말 먹이통이란 말이 말 밥그릇이 쉽게 말해서. 거기다가 이제 지금 말하면 이제 치마 저고리를 전부 다 해가지고서 거기다가 똘똘 말아가지고 이제 거기다 누이는 거예요. 뭐 여러분 밍크 이불 그게 아니에요. 오리털 이불이 아니라니까 지금. 자기들 입었던 옷을 벗어가지고 거기다 이제 예수님을 싼 거예요. 강보에 쌌다고 얘기하죠.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이 환경을 여러분이 가만히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아니 마구간에서 그것도 아이를 낳아가지고 누일 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말 먹이통에 갖다 집어넣었단 말이죠. 이게 예수님의 탄생의 모습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보기에 얼마나 비참합니까 지금. 그렇죠? 빌립보 2장의 말씀은 그분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분이 높고 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겨우 갈 때가 바로 여기 왕궁에서 탄생한 것도 아니고 좋은 호텔에 탄생한 것도 아니고 겨우 마구간에서, 그것도 말구유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탄생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보면서 그 엄마 아버지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아기가 딱 탄생했는데 보니까 빛이 쫙 비치는 거예요. 무슨 빛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재창조의 빛이, 생명의 빛이 비치고 영광의 빛이 비치고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빛이 쫙 마구간에 말구유에 딱 비치게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기 예수님에게 딱 비치는 거예요. 그 성당에 가보면 여러분이 보게 되면 그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계시는데 보면 아기 예수가 항상 있어요. 큰 예수가 아니고 작은 예수, 아기 예수가 있어요. 거기 보면 빛이 쫙 이렇게 아주 예쁘게 장식을 했지요. 근데 보게 되면 아기 예수를 누가 지금 안고 있어요? 마리아가 딱 안고 있어. 왜? 어머니니까. 근데 마리아 뒤에는 빛이 두 개가 가 있어. 예수님은 한 개가 있고. 그러면 예수님이 더 높아요? 마리아가 더 높아? 그게 성경을 잘못 오해를 하면 그렇게 됩니다. 마리아는 쉽게 말해서 조연이요. 예수님이 땅에 오시는데 한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했다 뿐이지 마리아가 절대 주연이 아닙니다. 그 성경을 잘못 오해해서 예수님은 조그만하게 이렇게 빛을 갖다 해놓고 마리아는 크게 빛을 갖다가 두 개를 갖다 돌려놨어요. 지금도 천주교인들은 성모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러죠. 그蒙답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이제 천주교 묵주라고 있어요. 염주 비슷한 거. 그걸 이제 돌립니다. 예, 돌리면서 한 가지 기도하는데 베드로 이름으로 기도하고 바울 이름으로 기도하고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래야말이 응답이 빨리 온다는 거예요.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왜? 이분이 인간이 가진 근본적인 이 문제를 해결할 이분이 오신 거예요. 마리아가 해결할 수 없고 사도 바울이 해결할 수 없고 베드로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만이 절대 인간이 해결하지 못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했던 사실 믿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마태복음 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마태복음 2장입니다. 자, 마태복음 2장의 말씀 보면 12절에 자, 동방박사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라고 말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13절에 그들이 떠나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아니, 산모가 지금처럼 뭐 제왕절개한 것도 아니고 지금 애를 갖다 낳는데, 응? 12마디가 뭐 다 이렇게 막 늘어졌다고 하는데, 그 지금 움직일 수가 있습니까, 지금? 근데 도망을 안 가면 죽게 생겼거든, 지금. 지금 이 상황이요. 자, 그런데 보세요. 15절입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16절입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를 다 죽이니 그랬어요. 아마 살해 정책이 펼쳤습니다. 누구 죽이려고 지금? 예수님 죽이려고. 아니,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그 뭡니까 마구간에 말구 위에 탄생하신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말이죠. 그때 당시 유대 백성 중에 2살 미만의 남자아이를 다 찾아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 때와 비슷해요? 모세 때와 비슷해요. 모세가 태어날 때도 2살 미만 남아애들 모두가 다 죽였지요. 누가? 바로왕이. 여기는 헤롯 왕이 나타나서 예수님 죽이려고 하다가 예수님을 못 찾으니까 2살면 남아들 모두가 다 죽여라. 피신을 가는 게 어디로? 애굽 땅으로다가. 세상으로 피신했습니다, 지금. 자, 그래서 속은 줄 알고 16절에 2살 미만의 모든 아이를 다 죽이라 라고 말했어요.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깊이 우리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너무 좋아. 하늘의 영광이고 땅엔 평하고 너무 이 주님께서 귀한 일을 하셔 이 땅에 오셨는데 마귀는 이것이 배가 아픈 거예요. 사람 마음을 딱 사로잡아서 뭐하냐? 죽이려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분명히 사탄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은혜 받지요? 반드시 시험거리가 생겨요. 왜? 시험 받으면 은혜 받으면 우리가 자꾸 뭐요 주변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만난 예수님, 은혜 주신 예수님, 축복하신 예수님, 응답하신 예수님 막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생기거든. 그러니까 시험을 줘서 절대 우리는 정인으로 서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말을 우리가 잘하잖아요. 밥 먹었니? 극장 가자, 영화 가자, 먹으러 가자, 맛있냐, 멋있다, 이쁘다 우리 다 잘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믿어서는 그렇게 못하는지 왜 그렇게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그게 사탄이 이렇게 방해를 해요. 마귀란 존재가. 괜히 말이죠. 지금은 안 그럽니다. 옛날에 처음 제가 뭐 예수 믿을 때 괜히 예수님 얘기하려고 하면 막 뒤에가 근질근질해요. 막 쑥스러워. 죄진 것도 아닌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탄이 우리 생각을 다 장악을 해요. 절대 다른 얘기는 다 하는데 예수님 얘기, 교회 가자는 얘기, 이 얘기는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이 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사단이 속아요. 방해나거든. 아니 할 일이 없어서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탄생한 바로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말이죠.
어린 예수님을 찾아가 죽이려고 마귀가 이렇게 방해하잖아요. 여기서 여러분 마구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마구간이 뭡니까? 말을 키우는 우리입니다. 왜 마구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은 뭐요? 사람을 태우고 댕기는 짐승이요. 사람을. 자, 이게 뭔 뜻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사람의 모든 문제를 다 짊어지고 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성경 요한복음 1장 19절 말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걸어가는 그 모습을 하여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지금 예수님이 어디요? 마구간에 오셨어요. 말처럼 오셨어요. 인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예수님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어디요? 말 구유에서 탄생하셨어요.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지금? 먹이통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은 우리가 성찬식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면 돼요. 떡을 떼주면서 이것이 내 몸이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포도를 주면서 이것이 내 피라라고 했습니다. 자, 말 구유는 똑같아요. 역시 성찬식. 주님의 피, 주님의 살을 우리 마음속에 이식, 우리 몸속에 이식을 하고 피를 갖다 수혈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자, 이 일을 누가 방해합니까? 사단이 계속해서 방해해요 지금. 사탄이. 마태복음 16절까지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다. 분명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베드로 고백하고 난 다음에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당장 얼마 전까지 정말 몇 분 전까지 말이죠. 야, 네가 복이 있다. 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그 예수님이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말이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이 십자가 질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주여 그리마옵소서. 그 십자가 절대 주님이 지시면 안 됩니다. 뭔 말이에요 지금요. 주님이 이 문제 해결하면 안 됩니다. 이거 모르고 얘기했거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탄아 물러가라 했어요.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른 것 아닙니다. 사탄의 원수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 그리고 영원한 멸망의 문제 이 문제 해결하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졌어요. 할렐루야. 마귀가 하니까 마귀가 이걸 죽이려고 예수님 죽이려고 몸부림을 친 거예요. 성탄절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할까라는 거예요. 인간이 영원한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어떤 문제예요 이게? 창세기 3장 문제예요. 이것이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문제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육신에 빠지잖아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교만이 끊임없이 인간의 뭔가 속에서 자꾸 싹트고 있잖아요. 이 문제 해결합니다. 자, 이 문제 때문에 인간은 끊임없이 인간은 높아지는 그 교만 때문에 다른 짓을 해요. 그게 성경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사건입니다. 이게 뭐 이게 무속, 점술, 우상 문제예요. 끊임없이 뭐 높아지려고. 영이 죽으니까 이렇게 해서 뭔가 하나님 만나려고. 자기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짓이라고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따라 결과적으로 마귀에게 딱 장기되겠어요. 그래서 인간이 실패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절대 해결이 안 돼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왜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냐 이 말이에요.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이죠. 그분이 오셔야만이 사탄의 권세가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할렐루야. 이분이 오셔야만이 모든 문제가 다 끝이 나요.
이분이 오셔야만이 하나님 만난 길이 열려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입니다. 아멘. 그 세상에서 뭐 때문에 실패하는지 몰라. 뭐 때문에 실패하는지. 하나님 없는 인생들이 왜 실패하는지 몰라요. 어떤 문제 때문에 왜 자꾸 내가 안 되지? 어떤 사람은 잘 해놓고 마지막에 무너져요. 아니 내가 이제까지 열심히 사는데 왜 갑자기 이런 문제 생기지? 왜 그렇습니까? 마귀에게 딱 장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야만이 저 문제가 완전히 해결됩니다. 주님만이 인간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실 수 있어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부터 우리가 뭐 할 것이냐 말이에요. 나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라는 것을 주었어요. 이 교회 속에서 내 인생의 모든 삶을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이냐 말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절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데 그게 바로 성경 창세기 3장 문제에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를 통하여 인간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 다 끝을 내보자.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애굽에가 종살이래요. 도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희생제사들이라. 정말 주님이 원하신 그 제사들이라. 하나님과 늘 함께 교통하는 그 제사들이라. 할렐루야. 여기서 노예에서 해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가나안까지 갔어요.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아직도 거기 들어가서 아직도 우상에 빠져요. 이 문화에 못 벗어나.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날 것이다. 임만하신 그 하나님. 아멘. 그 임만하신 하나님, 주님이 나와 함께 할 때 그렇습니다. 우상 문제 해결되고 인간 육신 문제 해결되고 하나님 만나 영원한 길에서 같이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셨잖아요. 근데도 아직도 종교에 빠지고 율법에 빠지고 아직도 자꾸 다른 짓을 하고 있어요. 그래 주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될 때 정말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될 때 인간의 모든 문제가 끝이 나게 되는 거예요. 복음입니다. 주님이 저에게 이 엄청난 복음을 주셨어요. 아멘. 자, 그렇다면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할 것이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주님은 이것을 땅끝까지 정인된 삶을 살라고 해요. 땅끝까지. 자, 주님 말씀하십니다. 성경 마태복음 28장 16절만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아들과 아버지가 성령의 이름을 세례를 베풀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주님 주신 말씀입니다. 성경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부터 20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바간을 마르며 무슨 독을 말지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직 나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제자들과 두루 복음 말씀을 전하세요. 주께서 함께 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정언하도록 하세요. 아멘. 자, 주님은 우리에게 또 말하세요.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부터 17절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 말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누구 증인되리라?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라. 아멘. 복음입니다. 이 교회가 이 말을 하려고 교회했고 우리 성도들이 바라면 이 말에 이 일에 바로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쓰게 되는 게 할렐루야. 오늘 그래 성탄절이에요. 가서 뭐 이제 끝나면 또 집에 가서 이제 가족들끼리 좋은 시간도 많이 또 가지시고 또 친구들하고 만나서 또 좋은 일 많이 또 하시고. 근데요
가족들 만나가 뭐 할 거요? 딱 보면은 맛있는 거 뭐 잡수러 가겠지, 그죠? 그런데 예수님 얘기는 나 할지 모르겠어. 친구들 만나기 약속한 사람 갈 거 아니에요, 그죠? 친구 만나가 뭐 하는지 모르겠어. 예수님 얘기 할까? 영화 구경도 잘 가고 맛있는 것도 잘 먹는데 정말 예수님 얘기 할까? 할렐루야. 예수님 얘기하는 사람은 진짜 멋있는 사람인데 놀러만 간 사람은 조금 거시기 한 사람. 오늘 친구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만 가는 사람은 좀 거시기 한 사람. 왜 그러냐? 우리가 잘못된 각일이 돼 있어요. 성탄절이 뭔 날인지 몰라. 그렇게 성탄절 무조건 좋은 날, 오늘 가서 극장 영화 구경 가자. 갔어요. 가서 뭐하냐? 예수님 얘기 한마디도 안 하고 그것만 보고 야 영화 재미있다 하고 돌아오는 사람. 이런 사람은 가다가 발병 나라. 한마디만 하는 사람은 절대 발병 안 나고 한마디 이상 하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받으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의 증인이었어요. 말씀 마칩니다. 지구가 창조한 이래 주님이 이 땅 오셔서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했다면 바로 이 날이 지상 최고의 날이고 여러분 최고의 축복된 날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밥만 먹지 마시고 영화만 보지 마시고 예수님 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한테 계세요. 오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꼭 합시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셔서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축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고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언약의 말씀 잡고 영원히 승리할 축복의 믿음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 은혜와 응답과 만남을 통한 말씀 성취 역사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